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하셨네. 저 동방에 열어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두시니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하늘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여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46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탄 감상금을 무명으로 드렸고요. 1차 먼저 6,869번째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주나신 날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또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탄생을 날마다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되게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란 것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미사를 그래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뜻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루터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진실이고 정말 분명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 세상이란 단어 안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봐 보세요. 하나님이 김문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고 또 사랑받는다는 것은 정말 관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때는 자녀에게 정말 사랑한다 그래도 표현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대충 키웠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이 시우를 떠나보내면 그 차 속에서 와가지고 지네 아빠가 그 아들을 입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보내요. 옛날에 우리 뭐 뽀뽀가 어디 있습니까? 손도 제대로 못 잡아주고 그렇게 살던 시대였는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그걸 직접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걸 못다 표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뽀뽀가 뭐예요? 그냥 평생 우리를 껴안고 사시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지고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이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기어이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분깃을 채워서 챙겨서 결국 이방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가 지시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도저히 아버지의 기에 눌려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마음대로 내 젊음을 한번 만끽해보자. 그래서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이방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떨어지고 나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돼지우리에 갔잖아요. 그래서 돼지들도 먹지 않는 지엽 열매를 찾았지만 그 지엽 열매마저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늘이 참 크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발걸음이 움직여지지는 않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해서 품꾼들도 많은데 나를 그중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낯을 도저히 들 수가 없는 형편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염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돌아가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동구 밖에 딱 모습을 나타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끌어 안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 냄새나는 아들, 지저분한 아들, 때가 타닥타닥 끼어있는 아들,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현실 때문에 그 아들을 꽉 품에 안아줬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옷을, 가락지를 다 끼워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갖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확 안아줘요? 안 해요. 씻고 와. 냄새나. 빨리 씻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꼭 안아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아들이고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둘째 아들 어디 갔어? 그러면 뭔데 돈 벌러 갔네.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보이질 않을 때마다 사람들이 당신 아들 어떻게 됐어? 살아있기나 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아들 때문에 무슨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당했던 창피함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전에 서운했던 마음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도록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표정을 보세요. 웃음으로 가득 찼고 그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날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 성탄의 사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한두 번으로 끝마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날마다 끝없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이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탄절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기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라는 거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했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부터 대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신 단적인 사건 아닙니까? 독생하신 아들이란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은 뭐예요? 야,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도 이렇게 내가 내어주었잖아. 그러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주지 못할 것이 또 뭐가 있겠어.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충심,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결론이 이거지 않았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하들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Eternal life.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저 천국에 이르도록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또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셨잖아요. 야,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지옥은 이렇게 험한 거야.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거야.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이 지옥을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지옥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신 궁이라는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쁘게 사세요. 슬픈 일이 많이 있고 가슴 답답한 일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시간들도 참 많이 있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면 어떤 것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줄 줄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품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25장입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벌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구로 경배하시라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해 기쁜 낯으로 서로의 얼굴을 대하는, 그리고 성탄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